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불만, 불평 불만을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명령을 지키고 참 때로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슬프게 행했는데 뭐가 유익하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을 섬기면 뭐 좀 좋은 것이 있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을 봐도 헛거였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때요? 그런 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악한 말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백성들의 고백, 하나님을 섬겨봤자 별 유익이 없더라, 이거.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씀을 지킨다고 다 해봤는데 뭐 돌아오는 게 없어, 이익이 없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백이 사실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 또 성도들의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이 사람들이 참 이렇게 완악했구나. 우리는 완악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감사하는 말을 하자. 하루에 3번 감사하고 또 감사의 일기를 쓰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렇게 결심한다고 하면 얼마나 결심이 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네 라고 말할 때 그럼 이 사람들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목적하고 하나님을 섬겼단 말입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럼 너희들이 뭘 기대했는데 너희들은 뭘 기대하고 하나님을 섬긴 거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답은 뭐였어요? 말씀처럼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은 자기의 유익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거죠. 또 그 다음 말씀처럼 15절 말씀처럼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화를 면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복된 삶, 번성하는 삶, 화를 면하고 복을 누리는 삶, 그런 것들을 기대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믿어서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 나의 유익. 유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애들을 좋은 데 대학 가고, 취업 잘해 돈 잘 많이 벌고, 다 그런 삶을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네 아들 어디 취업했어? 연봉 얼만데? 연봉 800이야. 야, 복 받았다. 네 아들 대학 들어서 취업 어디 했어? 어디 중소 어디 잡대 들어갔는데 월급이 나오다 말다 그래. 다음 달에 벌써 3개월째 월급이 안 나오고 있네. 이렇게 돼버리면 참 예수 믿고 네 나아진 게 뭐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을 때 그런 걸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숨겨진 마음의 내면을 콕 찍어내는 겁니다. 콕 찍어내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 거 유익 때문에 있는 거잖아. 복되다, 번성하다, 화를 면한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거 뭐 없냐. 눈 내리는 날 차 타고 나왔는데 하필 사고가 났단 말이죠. 뭐죠? 블랙 아이스 그래서 차가 자빠져 갖고 또 그쳐서 내가 또 돈 벌어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화를 당하냐. 예수 믿어서.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되다 보니까 이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오늘 포인트는 어떤 겁니까? 너희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섬겼기에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네, 솔직히 우리는 유익을 기대했습니다. 복을 기대했습니다. 번성을 기대했습니다. 라는 것이 이들의 속마음이잖아요. 답변은 뭐예요? 너희들이 오해했다. 뭘 오해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이스라엘로 택한 것은 너희들의 유익을 위한 택함이 아니고 나 여호와의 유익을 위한 택함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좋으라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고 하는 것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유익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택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고 다 끌고 가신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만약 우리가 택함받은 성도라면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주님을 위한 어떤 목적에
하나의 수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해 못하면 우리는 우리 삶의 어떤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했던 그 모든 목적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주님께 있다는 그 사실을 성경은 뭐라고 요약합니까? 한번 말씀 봐요. 하박국 2장을 봅시다. 하박국 앞쪽으로 넘기면은 하박국 2장 말씀. 내가 지금 어딜 펼쳐놓고 있나. 하박국 2장 4절 말씀 봅시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지금 구약 성경에 막바지에 오게 되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으로 이제 점차 이렇게 계시가 좀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뭘 질문했냐 하면, 하나님, 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민족이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은 잘 사는데 왜 우리 민족은 고통스럽습니다라는 하박국이 이제 막 질문할 때 답은 뭐였어요? 답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답이었단 말이죠. 그 믿음의 내용은 어떤 거예요? 믿음의 내용은? 그 믿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주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이다. 하지만 믿음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너희들은 택함을 입었고 부르심을 입었고 속죄함을 입었다. 천국에 주어진다. 그럼 부르심과 그다음에 의롭다 하심과 속죄함과 그 모든 목적은 우리를 위함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함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여인은 간음하다가 현장을 들켜야 했던 거였어요. 흔히 말하는 개쪽을 당했단 말이죠. 뭐 임금님의 얼굴을 뭐라 하냐 했더니 뭐 어떤 할아버지가 뭐 낯짝, 뭐 낯반대기 뭐 그러는데 임금님의 얼굴을 뭐 상판떼기 아니요? 뭐 계속 그러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또 있다가 쪽팔리잖아, 쪽.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가신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함이다. 그게 모든 믿음의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의 은총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여인은 개쪽을 당하는, 간음하다가 현장을 들키는 그 부끄러운 상황에 들어갔던 거고,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의 은총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윗은 밧세바와의 관계 때문에 또 그 약점을 잡혀가지고 긴 세월 동안 고통을 당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고통을 당하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더 읽어봅시다. 로마서 14장 말씀. 로마서 14장 7절 8절 다 외우는 말씀이고 다 외우긴 외우지만 이 말씀이 적용될 때는 우리가 괴롭죠.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또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같이 봅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살고 죽는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 입고 벗는 그 모든 문제가 주를 위하여 주어지는 어떤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나 근데 가난하다. 돈이 없어. 주님, 난 돈이 없습니까? 돈 안 주십니까? 라고 어때요? 주님께서 돈이 있어도 주를 위하여, 또 없어도 주를 위하여. 여기서 아멘이 돼야 되는데 있어도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를 위해 있군요. 근데 없어도에서는 잠깐 스톱. 없어도에서는 아멘, 잠깐 중지. 욥이 말하기를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분도 주님이다라고 말할 때 주실 때는 좋아하지만 취하실 때는 잠깐 왜 가져가십니까? 라고 한단 말이죠. 거기에서 이제 주님께서는 기어이 주실 때와 취하실 때 전체 다 주를 위한 삶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종교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를 따라오던 사람들이 뒤로 하고 다 돌아가는 상황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왜? 자기 유익을 따라 예수를 믿어왔기 때문에 유익이 끊어지는 순간 예수님도 빠이빠이. 굿바이인지 뭐 배드바이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따라오다 더 이상 내게 유익이 없을 때는 되돌아가는 거죠. 되돌아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뭐 이제 그 노래 있잖아요. 이제 가는 거지. 그래서 자, 그러면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게 되는 자들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말이 어떤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born again 나와요. 다시 태어남이 따라 나오는 겁니다. 한번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3장. 뭐 다 외우죠, 줄줄 이제. 요한복음 3장 5절 6절. 이상하게 다 줄줄 외워주지 않더라고요, 이게.
문자 그대로 외워주진 않네. 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봅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르란 것은 육이고 요르란 것은 영이다 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물이라는 것은 우리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내 인생은 끝난 거죠. 어디에서? 노아 홍수 때, 어디에서? 설주예배 피바른 집 안에서, 또 어디에서? 홍해에서, 또 어디서? 광야에서. 주님은 계속 우리를 죽이는 그 죽음의 사건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거듭난 사람은 누구냐라 할 것 같으면 매일매일 우리를 죽이는 물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 매일 닥쳐오는 자가 거듭난 자예요. 거듭났다는 증거는 뭐냐? 새로운 질서에 들어왔다는 뜻이거든요. 거듭난 사람은 지금 새로운 어떤 삶의 환경에 들어온 거예요.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나왔든지 태소에 있다가 나오든지, 태소에 있을 때는 아기가 탯줄로 다 받잖아요. 태어나는 순간 탯줄을 끊어버리죠. 스스로 숨을 쉬는 것처럼 born again, 그러니까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삶의 환경이 온 것이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뀐 거예요, 삶의 환경 자체가.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에게는 끝없이 뭐가 닥쳐오냐 하면 매일매일 십자가의 사건으로 육체에 속한 부분을 죽이는 사건이 매일 따라오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의 시스템이에요. 제가 오늘 날아왔어요. 벌금 내라고. 뭐지? 봤더니 아동 그 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30km인데 제가 48km로 갔더라고, 거기를. 자그마치 56,000원이 나왔어. 56,000원에. 놀랐어요. 와, 이게 비싸구나. 이게 세게 단가를 치지. 그런데 교통 질서 자체가, 교통법이 보이진 않잖아요. 보이진 않지만 30km 가게 돼 있는데 48km로 갔다 오고 바로 찍어서 나라고 벌금 때리는 것처럼 십자가의 사건 자체는, 십자가에서 유발되어는 새로운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그냥 날아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벌금 내라고 날아오는 것처럼, 법적 내라 날아오는 것처럼 십자가의 사건 자체가 매일 닥쳐오는 자가 누구라?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자기를 죽이는 물, 십자가의 사건 자체가 없습니다. 그 뭐가 있겠어요? 날마다 내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비나이다 그밖에 없어요. 여전히 나는 살아있어. 살아있는 나를 더 보강하고 강화하고 살아있는 나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그것만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십자가의 사건, 다시 말하면 홍해 노아 홍수처럼 그들을 죽여버리는 사건이 없다고 하는 거죠. 거듭남이라는 자체는 거듭났다라고 할 것 같으면 새로운 삶의 시스템에 내가 들어왔다는 뜻이고, 그 새로운 삶의 시스템에서 항상 뭐가 작동한다? 항상 십자가의 사건이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걸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표현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뭐가 딱 떠올라요? 주진 않았지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뭐가 나온다? 생수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누구의 보좌? 하나님과 누구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 예수의 보좌가 아니고 끝없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이미지로 보좌가 서 있단 말이죠.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들은 끝없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십자가의 사건, 이러한 나로 인해서 어린 양이 죽었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자기의 죽음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하나 더 봅시다. 사도행전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 봅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다음 봐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 기다리라 하는 말씀, 이 모든 말씀은 자, 첫 번째, 제자들이 듣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다. 자, 두 번째, 제자들이 듣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다. 뭐가 정답일까요? 4절 말씀에 기다리라 했잖아요. 5절에 뭐라? 5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어떻게 했어요? 받으리라 했단 말이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듣고 우리가 성취하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의 모든 말씀은 스스로가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신다. 어떻게? 제자들을 붙잡고 꿇어 앉혀가지고 그 말씀 자체가 그 제자들로 하여금 기다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마침내 어디까지? 성경을 받을 때까지. 자, 제가 하나 중요한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모든 성경 말씀은 규범으로서의 말씀이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규범이라는 것은 우리가 듣고 지키고 따라야 될 거잖아요. 법으로. 모든 성경 말씀은 우리가 듣고 따라야 될 규칙과 규범으로서의 말씀이 아니고 모든 성경 말씀은 사건으로서의 말씀이에요. 자, 사건으로서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 모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신 분은 따로 있다 없다? 따로 있어요.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마침내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자라를 하는 거죠.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이 모든 말씀을 규범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지켜야지 라고 이 말씀을 본을 지키려고 나서요. 성경은 지키려고 나섰던 수십 많은 유대인들이 다 실패했다는 사실이 이미 입증이 됐단 말이죠.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지키라고 그런 형태로 주어져 있지만 어때요? 모든 인간은 이 모든 말씀대로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 자,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대신 행하러 오신 분이 누굽니까? 이 모든 말씀의 대행자. 우리가 못하지만 대신 다 행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따라서 규범으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내가 지켜야 된다고 나서는 사람이고, 사건으로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은 내가 말씀을 지키는 데 실패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의 대행자, 성취자가 예수라는 사실을 보는 자죠.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규범으로서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듣고 따르고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어떤 샘플로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이 모든 말씀은 우리를 죽이는 말씀. 이대로 못 살아? 그럼 넌 죽어 마땅하네. 우리는 살지 못하지만 이 모든 말씀을 내가 행하러 왔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행하러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행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로서만 우리가 이 말씀의 성취자의 열매에 동참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속이는 자는 누구냐? 이 말씀을 그대로 읽고 듣고 행하라는 자가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그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의 구원파로 유명한 어디죠? 무슨 교회? 박옥수 목사라는 분인데 그분 딸이 뭐 사람을 죽였더라고. 이제 어디 무슨 교회 그 딸이 무슨 성가대 뭐 대장인가 그런 됐나. 근데 이제 성가대원 가운데 하나 누가 말 안 들었다고 때리고 해갖고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또 잡혀 들어가더라고 이렇게. 무슨 말이냐? 구원파도 뭐든 다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해야 된다. 규범으로 제시하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할 수 있는 주제가 못 되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완전히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대신 다 성취하시고 본인이 성취하신 말씀의 결과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기다려라, 성령 받으리라 이 모든 것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뒤에 말씀 요한복음 6장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다 말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규범으로 지키는 것은 육이에요. 육으로서는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살 수가 있다 없다? 살 수가 없고 어려워요. 육으로 말씀을 지키면 다 죽는 거죠. 아무도 말씀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 교회 못 나오셨잖아요. 깜빡 잠들어가지고. 저랑 통화하면서 아이고 잠들어갖고 교회 못 나와서 마음이 좀 찜찜하다 그러셨길래 제가 자유하시라. 제가 알고 있는 한 저희 어머니는 정확하신 분이거든요. 한다면 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이제는 나이를 먹으니까 조윤이 잠깐 자자 했는데 그럼 잠들어서 교회로 못 나와. 인간의 육이라고 하는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인데 인간의 모든 육은 무익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언젠가는 주저앉고 언젠가는 실수하고 말씀시키는 데 실패한단 말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다시 말하면 주님만이 주의 모든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주께서 야 기다려 성령으로 세례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주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난 도망갈 거야. 상관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잡아온단 말이죠. 그 뒤에 말씀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자기의 팔자가 누구지 아심이라. 같이 봅시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노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신 왜 다 죽은 자인데 아침에 정수사님 기도하실 때 뭐라 기도하셨죠? 죽어 마땅한 자라 하셨나? 죽어 마땅한 자들한테. 근데 그냥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일 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자란 말이죠. 죽은 자가 뭘 스스로 기어서 갈 수 있냐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파에서 이렇게 믿으면 됩니다. 다 그 거짓말이에요. 네가 당신들이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오게 해주시는 자만 예수께 올 수가 있는 거고 당신이 뭔 한다 하더라도 이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고 지키 성취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면 그런 구원파에 휘둘려 아무 이유가 없지.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인간의 가능성, 나 살아있어. 내가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아야지. 나 거듭나야지. 성령을 기다려야지.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껄떡대고 있기 때문에 걸려드는 거예요. 근데 딱 걸리는 거 인간. 살아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말씀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여기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특정한 공간, 장소, 시간에 주님 매이신 분 아닌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에 가면 뭐 있게 싶으면 매이는 거죠. 아무도 올 수 없다. 아버지가 오게 주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두 분 사이에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자기 방식을 믿냐, 방법을 믿냐고. 아버지와 아들 두 분 사이에 언약으로 아버지는 예수께 넘기고 예수님은 그 앞에 그 뒤에 요한복음 6장 제가 볼게요. 39절 말씀.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살리는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예수께 넘겨준 모든 자들은 한 명도 잃지 않고 주님이 다 살린단 말이죠. 구원은 아버지와 아들 두 분 사이의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지 구원파가 뭐라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한다 그거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또 뭘 해야 될 게 있나 보다 싶어서 그냥 휘둘리는 거란 말이죠. 괜히 끌려가고 그냥 뭐 죽고 말이죠. 뭐 그 성가대 또 왜 해야 되나 성가대. 물론 성가대가 있다면 뭐 땡큐겠지만 성가대 그걸 난 가끔 저렇게 가운 입고 저기 설치냐 말이죠. 앞에서 그럴 필요가 없는데 저도 성가대 열심히 했어요. 그때 익힌 이 어떤 노래 부르는 법이 참 도움이 돼요. 성가대 때 열심히 배워가지고. 그건 그렇고. 그래서 어디다 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다 찾아내서 결국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 나 못 지켰습니다. 아니야, 네가 신경 쓰지 마. 내가 다 말씀을 지켰고 이 모든 말씀을 지킨 자가 들어가는 천국에 내가 다 모든 말씀을 지켜서 너한테 내가 지킨 효력을 그대로 공급을 한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뭐가 남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만 남는 거예요. 자, 성도의 삶 가운데 남는 건 뭐냐면 주께서 이렇게 했다는 것만 남아요. 그래서 자, 돌아와서 봅시다. 아까 이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어? 믿어봤자 아무 도움되는 거 없네. 난 여기 가난하고 돈도 없고 힘든데. 진짜 돈 없어 힘듭니까, 여러분? 만약에 100억이 있다면 여러분 100억이 있다면 뭐 하시겠어요? 입사님 100억이 있다면 뭐 하시겠어요? 100억이 있다 딱 100억을 줬다. 정사님이 100억을 어디 가서 벌어왔다. 벌어왔다가 좀 100억 무리다. 그냥 어디서 주워 왔다 100억을 뭐 하실래요? 100억을 벌어왔는데 예를 들어 100억을 벌어왔는데 내 다리 하나가 없어. 다리 하나가 없기 때문에 로봇 다리를 붙이는데 100억이 들어간다. 100억을 쓰시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그냥 다리 하나 없이 살면서 100억으로 맛있는 거 먹겠어요? 아니면 100억으로 다리 하나 갖다 붙이겠어요? 로봇으로. 첨단 AI 로봇으로. 우리의 다리 한 짝은 100억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오늘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그 아줌마 한 분이 다리 하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로봇 다리를 붙이고 이렇게 막 걷는 걸 이제 찍었어요. 막 너무 신기하게 막 박수치고 막 난리 났어. 그 나이 드신 그 엄마도 박수치고 눈물 흘리면서 드디어 우리 딸이 다리를 갖게 됐다고 이렇게 그 다리를 장착하고 이제 이렇게 걷는데 연습을 또 해야 돼 이게 다리기 때문에 온 가족이 나와서 막 감격이 어떤 눈물로 흐르는데 내 생각에 다리 붙어 있는 거 감사하라 이것들아. 하나 떨어져 나서 그 로봇 다리 붙이고 감사하지 말고 지금 네 다리 하나 붙어 있는 거 그게 별 가치가 있어. 그게 몇십억 들었다 이거 다리 하나 붙이는데
우리에게 있는 팔, 다리 하나, 눈 한 짝 하나,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를 그 생각을 못하고 현재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한 상태에서 더 큰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많은 거야. 우리 아들이 집 나갔다가 무사히 들어왔으면 땡큐인데 왜 우리 아들이 인서울대학을 못 갔냐 말이죠. 왜 우리 아들은 매일 게임하냐 말이지. 왜 우리 아들은 중소기업에 들어갔냐 말이죠. 나가서 아빠들 친구 만나서 아빠들한테 자랑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이번에 고대 갔어 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고대를 못 가고 어디 저 지방에 뭐 어디 구로대학인가 그런 거 없죠. 그런 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잠깐 말씀하죠. 출애굽기 말씀 보면 출애굽기 14장 예, 출애굽기 14장 말씀. 출애굽기 14장 29절 말씀. 29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 위에 벽이 되었더라. 같이 봅시다. 30절.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애굽 사람들의 시신을 무수히 떠 있는 바닷가 시체를 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똑같이 홍해를 지나갔는데 우리는 무사히 지나고 그들은 죽었네? 이 차이가 어디 있는 겁니까? 같은 몸뚱아리, 같은 육체인데 그들은 죽고 나는 살아있고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구약적으로 표현된 하나의 예시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 그 뒤에 말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를 믿었더라 하잖아요. 내게 붙어있는 다리 하나, 눈 하나, 손 하나 다 자체가 이것이 마땅히 날아가고 없어져야 될 팔다리에 붙어있다고 하는 것으로 일단은 하나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대학 교수가 페이스북에 썼더라고요. 구약에 나와 있다는 예수님 시대에 나와 있다는 그 무수히 많은 기적이 병자가 나왔고 뭐 그런 기적들이 현대 기독교에 왜 없냐? 따라서 현대 기독교는 가짜다. 그게 유명한 카이스트 교수가 맨날 파이팅 하고 있어요. 지금 막 교인들랑 맨날 싸우고 있는 주제가 그거 하나인데 왜 오늘날의 기독교에는 병자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그런 게 왜 없냐? 결국 성경은 누가 써놓은 상상의 산물 아니냐? 실제 지금은 없는데 여기 책에만 있지 않느냐? 이거를 그 교수가 이제 들어주는 거예요. 어때요? 실제적으로 이미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이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 안 줬어요, 세연자매. 그게 어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8절. 그때 서기관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을 똑같죠. 지금 말하자면 이제 그 카이스트 교수가 왜 오늘날 기독교에는 그런 신기한 게 없냐 말이죠. 없기 때문에 이건 기독교는 성경에만 들어있는 상상의 산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근데 어때?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표적을 요구했단 말이죠. 왜? 모세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 모세로부터 우리는 홍해를 건넜다. 만나를 먹었다. 땅이 갈라지는 것을 봤다 말이죠.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다니엘은 불에 갔다 살아나왔다부터 해서 넘치는 기적이 있는데 이 당시에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께 그 표적을 요구한 거예요. 진짜 맞다면 좀 보여도. 그 다음 3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육체로 인지하는 모든 표적을 싹 덮어버리고 하나만 남겨놨어요. 예수님이. 뭘 남겨놨습니까? 요나의 표적.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에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외에 현대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외에 다른 표적은 어때요 지금? 다른 표적은 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욕망의 요구라고 하는 거죠. 어때요 지금은 다리에 붙어 있느냐?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은총으로 붙어 있는 다리야. 눈으로 보고 있느냐?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은총으로 보는 눈이야. 이걸 마태복음 그 뒤에 부분 11장에 나왔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사람 보내서 물어봤잖아요.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 맞냐? 답변이 뭐였습니까? 눈먼 자가 본다.
못 걷는 자가 걷는다. 나병한 자가 피부가 나아졌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걷는 것, 우리의 보는 것, 우리의 말끔한 피부,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은총의 결과라는 사실을 이미 예수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알잖아요. 하윤이는 배웠겠지만 균합법, 연합법 알잖아요. 균합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사건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일관된 법적인 주제를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은 균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뭐 사건을 통해서 계속 사건이 벌어져. 뭐 설조 임망이 표발한 집은 살고 남은 다 죽고, 그리고 홍해를 건넜다든지 뭐 광야에서 만나는 뭐 그렇게 사건 자체가 계속 벌어지는데 그 개별적인 모든 사건 자체가 무엇을 압축되는 거예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무슨 뭐가 믿음입니까? 신약은 어때? 신약은 이미 보편적인 원리를 제시해 놓고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너희가 죄사함과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보편적 원리로서의 십자가의 사건을 제시해 놓고 나서 어때요? 성도의 삶을 통해서 이제 개별적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어오신 십자가 성취로 지금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구약은 개별적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죽임하신 예수라는 결론으로 갔고, 신약시대는 어때요? 확정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에서 개별적으로 그 십자가 사건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꿔 말하면 오늘날 성도는 그래서 내가 바로 다윗이네, 내가 간음하거나 사람을 죽여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 들어와 보니 내가 바로 간음자네, 내가 바로 살인자네, 나도 여건만 되면 간음할 수 있고 여건만 되면 사람 죽일 수 있고 그런 자였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내가 꼭 사람을 죽여서가 아니라 주님 하신 말씀처럼 여인을 보고 용을 품었으면 가늠한 것이 단 것처럼 이미 신약시대에서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십자가 사건 이후를 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 자체가 이래서 예수님이 죽었구나는 사실을 매일 우리가 개별적인 삶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어요. 그 개별적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은총을 모르는 사람은 누구다? 거듭난 사람이 아닌 거죠. 말 빠르죠? 한 마칩시다. 고린도전서 10장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빠르고 이렇게 말도 빨리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제가 이제 발음이 꼴 때가 있어요. 그럼 진짜 난감하더라고요. 이 발음이 안 나와. 이 바람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 발음이 안 나와. 10장 5절 말씀.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멸망받은 개별적인 구체적인 사건이 이미 구약에 있어요. 이 말을 바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그런 개별적인 사건을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로 그런 자라는 사실,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지금 어때요? 우리 십자가 안에서 매일 알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 뒤에 말씀, 그래서 6절, 의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저희와 같이 않게 하라 함이라. 그다음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탐심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8절,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1,000명이 죽었나니 음행하지 말자. 그런 어떤 우리는 음행할 수밖에 없죠. 왜? 우리는 마음으로 음행을 품자이기 때문에. 9절, 그간 어떤 사람이 주로 시험하다가 배병이 멸망하고 우리는 시험하지 말자. 근데 어떤 우리는 시험할 수밖에 없는 자죠. 구체적으로 그들이 음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했던 그 과거의 사건들이 있었다라면 지금 우리는 어때요? 이미 그 모든 사건 자체를 통해서 모든 법을 이루신 예수로서의 그 이루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시험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있지만 이 모든 걸 주님이 다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바로 죽어 마땅하다는 사실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표적들이 나타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여전히 말하자면 그 교수는 지금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갔다 하더라도 어때요? 똑같이 망하는 자예요. 왜? 인간의 탐심은 끝없는 표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만 데리고 가십시다. 에베소서 1장,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의 살과 피라고 하는 순수함으로만 꽉 채우던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건드리면 뭐가 튀어나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요소만,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만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밥 먹고, 그래서 예수로 마시고, 그래서 예수로 잠자고, 그래서 예수로 가난하고,
이호성이라는 그 영화 배우가 연극하다가 이제 어떤 감독 그 오디션을 봤는데 감독 딱 보더니 딱 가운데 세워놓고 핀 조명 하나만 딱 쐈는데 오케이. 말도 안 시켜보고 그냥 핀 조명 딱 시켜보고 이 얼굴에 이 뭐랄까 이 굴곡 자체가 음영 자체가 핀 조명 딱 쏘니까 음영이 선명한데 완전히 이거 악인의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감독이 됐어 하고 말도 안 시키고 그냥 바로 픽업 캐스팅 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인생을 살면서 딱 비춰보니까 얘는 너무 가난해. 주님이 캐스팅 너는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을 증거하는 역할로 딱 맞는 거예요. 우리 물론 나는 절대 안 돼. 난 다른 부자 역할 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부자 역할을 맡기시든 가난을 맡기시든 간에 맡은 자는 어때? 똑같이 자기를 충만케 하시는 예수의 충만함을 보기 때문에 부자든 빈자든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 충만함이에요. 거기에서 누리는 그 자유가 주님 말씀처럼 누가 큽니까? 좌표 우편 막 할 때 주님께서 어린아이 하나 세워놓고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어린아이, 주께서 주시는 배역을 그대로 감당할 때 어린아이, 충백성은 걷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주님 가난함, 주님이 나를 가난케 하셨군요. 가난함 속에서 주의 충만함을 보게 되고 돈 좀 들어왔어. 그 충만함 그 부자됨 속에서 주의 충만함을 보고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하든 부하든 성도는 거기서 자유가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위해서 지금 우리 삶이 동원되었고 증집되었고 쓰이고 있다는 그 사실 안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어떤 영화 배우가 누구죠 상 받은 감독 있잖아요. 그 유명한 봉준호 감독 영화에 출연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잠깐 지나가는 배역이라도 좀 영광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 누구죠? 가정부 있잖아요. 막 그게 초인종에 얼굴 비치고 했던 그 아줌마처럼 단역으로 누구지 모르시겠어요. 통과합시다. 단역으로라도 감독과 일한 것으로 영광을 느끼는 그런 배우들이 있는 것처럼 성도는 음행 중에 잡혀다가 들켜서 개쪽을 당하는 배역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용서하시는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배역만 주어져도 예수님과 연결됐다는 것으로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가 성도인 거예요. 하필 왜 나를 음행하다 잡힌 역할을 맡겼습니까? 주님. 그 자체는 지금 자기만의 또 세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도는 율법에 대해 죽은 자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사람을 죽이거나 음행하거나 그 자체가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영화 속의 배역 중에 하나일 뿐인 거야. 이러면 또 이제 막 댓글에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이 번져간다고 또 어떤 분은 막 댓글 달아놨더라고. 목사님처럼 말하니까 사람들이 다 대부분 막 기독교인이 죄지는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성도는 율법에 대해 죽은 자예요. 뭐 어떻게 해도 어때요? 율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자가 됐단 말이지, 성도는. 왜? 그리스도 예수의 용서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뭘 해도 용서받은 죄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의 용서를 증거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로 새롭게 드러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 끝에까지 와서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분노가 다 튀어나오는데 그들은 그들을 부르신 주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만을 바라고 있으나 이것이 또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불평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뜻을 주목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표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